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마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온 저희들 시간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희 삶에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 앞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서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그 의미를 함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주는 당시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여 창조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목적으로 인간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인간 창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이 두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하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존재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진 피조물, 그 창조하는 것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즉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풍성함도 함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 이후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되지가 않는데,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 육이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또 한 번의 태어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두 번의 태어남이 필요한데, 첫째는 부모를 통하여 육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나,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또 한 번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합심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부모가 함께 연합하여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 그 자녀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의 모든 과정과 만남과 모든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는데, 미리 말하면 그 자녀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한 가정에게 맡기신 것이 그게 원리인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특별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각 가정에 맡기신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게 상급을 부여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맡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성애와 부성애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자녀를 맡김과 아울러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허락하셔서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게 되며, 그 자녀를 돌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성애와 모성애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축복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작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축복되게 사용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로부터 멸시도 받고 그래서 한나가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물론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긴 하나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이 서러움 때문에 하루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함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러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처럼 자녀를 주게 되는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여 또 시간이 지나서 늦은 가운데 얻게 된 이 자녀 사무엘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마 평생토록 그 자녀와 함께 엄마로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일반 가정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것은 모성애를 가진 엄마의 당연한 마음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을 갖다가 함께하고 싶고 자기와 함께 자기의 여러분 마음에 들게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기게 됩니다. 왜 맡기냐면 한나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사 약속을 지켜준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이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에게 축복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아니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입장에서 그 부성애와 모성애는 슬프게도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갖다가 키우게 되면서 결국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잘못 작용하면서 자녀는 오히려 그 부성애와 모성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자라서 이 엘리의 대를 잇게 됩니다. 한나는 육신에 대한 모성애가 육적인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모성애 여러분 육적 모성애는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거고 영적 모성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육적 모성애가 전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육적 모성애가 있긴 하나 영적 모성애,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고 자녀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로 그 육적 모성애를 영적 모성애로 승리하여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내어놓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이 사무엘은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무엘을 한나가 끼고 살았더라면 나름대로 한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사무엘은 그 가정에서 한 자녀로서, 부모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긴 하나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됐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엘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자녀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명의 자녀가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게 되면 이 아들이 그 제물을 훔쳐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먼저 훔쳐가며 나아가는, 이걸 아버지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위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자녀를 그냥 두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성.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한다, 네가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우리 가정들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면서 맡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돌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모성애와 부성애, 여러분 모성애를 보면 신약의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고 부성애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정의, 공의, 약간 뭔가 이렇게 정죄한다기보다는 강하게, 근데 엄마는 끊임없는 용서를 하게 되면서 한 가정에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부모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베푼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과 맞물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은 모든 걸 내어놓을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랑, 더 뛰어넘어서 영적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성애와 모성애가 영적 사랑과 맞물릴 때에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읽기는 쉬워 보여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늦게 난 자식, 엄마 입장에서는 그를
껴안고 평생토록 그와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지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모성애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 약속을 지켜 그에게 자식을 맡기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을 이제 졌을 때 후에 아예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식을 두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개념, 부성애와 모성애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맞물려서 역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남들이 바라보는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모의 사랑을 어디다 쏟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모성애와 부성애의 방향성은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창조주를 사랑하는 존재로 나올 수 있는 이 방향성을 향하여 부성애와 모성애가 발휘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고 성경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여러분 의미가 되는 것이고 참 사랑의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를 우리가 돌보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로 하여금 창조자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데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우리의 허락되어진 이 부성애와 모성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방향성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며 자식을 키우며 나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끼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과외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뭐 영어 수학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다시 또 과외를 또 시켜요. 그래서 밤 11시 반, 12시, 새벽 1시까지 제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많이 과외를 했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 1시 반입니다. 11시부터 과외가 시작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잊지 못할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해본 과외가 있습니다. 이 과외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본인 아이가 누나와 남동생이 있거든요. 중학생인데 과외를 시켰죠. 저는 당연히 영어 수학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영어 수학 말고요.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시켜달라고 부탁받은 부모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죠. 세상 공부는 학원 보낸다, 과외 시킨다, 참고서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근데 아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과외 시켜달라고 부탁한 엄마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분. 저도 놀랬죠. 저는 당연히 영어 수학을 가르쳐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됐고요. 성경 공부를 시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1년 가까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제가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이게 내가 잊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한다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런 저에 대한 그 요구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못해왔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며 나아갈 때에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놀라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자녀를 맡기시면서 그 자녀를 갖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셨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사용하여 내 욕심대로 사용하여 자녀를 또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활용하여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복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오늘 시간에 한나처럼 육적인 모성애를 영적 모성애를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여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녀가 탄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끊임없는 내 육적인 욕심이라든가 내 육적인 바람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여러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대로 내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녀를 그 길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이 부성의 모생물을 사용하여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그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영광스러운 부모로서 또 자녀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맡긴가 아울러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범사에 잘 되면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축복된 모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시면 됩니다. 삶 가운데 그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녀를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6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엄마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엄마는 점심을 찬밥을 안 먹이려고 도시락을 직접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날라주신 엄마죠. 보온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을 직접 갖다가 고기국 끓여가지고 날라주고 자식을 키워서 서울대 법대를 보냈습니다. 지극정성. 근데 그 엄마가 그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는 자식을 키우면서 시댁을 돌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와도 안 만나고 자기는 오직 자식에게 올인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자식에게 보인 적이 없어요. 오직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이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노력해서 자식을 키우고 그 많은 돈으로 모든 자식이 필요한 걸 다 주고 다 해주니 정작 모든 시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친족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에게는 가족 관계가 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받고만 자라게 만들었죠. 결국 그 엄마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자식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스스로 보여주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고 훈계하라 그래요. 그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개념의 의미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헬라적인 의미는 네가 본을 보여 쫓아오게 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달으면서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체인 것이고, 우리들은 그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자녀가 서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축복됨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로, 그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깨어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창조하며 나가는 그 삶을 감당하는 그런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나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교회를 운영하며 나아가 사람을 대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아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이며, 창조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깨어 그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와 이 공동체에 주어진 영적인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며 나가는 하나님 동역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체육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부모는 명문대학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을 자녀에게 갖게 만들고 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승리한 부모이며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 가정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여러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항상 깨어 승리하며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허락되어진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리면서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공동체와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들 또한 그 사명을 맡은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를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그 인생 생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가정,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역을 온전히 승리하며 하길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의 수많은 성공과 승리의 표상이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승리와 성공,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 사역, 우리 체육교회의 가정이 다 그 가정으로 승리하게 주시면 하옵고,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 승리하여 우리 어린아이들, 저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를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 주시며 날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창조하며 나아가며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죄롭게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하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다 세워주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